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므로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을 예수님이 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 사건과 육적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그 영광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대로 다시 우리가 부활될 때에 모든 인생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의 세계로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의 당시의 사건을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노아시대처럼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악한 영들이 창궐해서 비록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모두 점령했고 시편 110편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아들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악한 영들을 섬기는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세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괴율, 악한 마귀의 머리에서 나온 그것이 지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지만 영적 사건으로 볼 때는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서 다시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이 있다는 어렴풋한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희미한 사상, 희미한 생각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부활하고 죽어서 부활할 수 있고 다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이렇게 어렴풋이 믿기나 안 믿거나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믿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또 부활한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반드시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매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지난해도 그렇게 했으니 똑같은 부활절을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수년만큼 내가 더욱더 이 성경을 밝히 알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활의 은총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는 이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이 역경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을 내가 아직까지도 얻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 복을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보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금은 보화를 어디다가 묻어놨는데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나중에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마어마한 부활을 그 보물을 우리에게 감춰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받아먹어라 찾아먹어라 그랬어요. 그 찾고 받아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찾고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들을 감춰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다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는 것이지요. 예? 어떤 사람은 꼭 아파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보화를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 아플 때 하고 내가 아쉬울 때 달라는 것은 강구요. 강구.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떼쓰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라고. 그는 사람들은 떼쓰는 기도만 배워가지고 어디에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강구하라 그랬어요. 답답할 때는 강구하면 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강구만 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기도는 싹 다 빼먹어버리고 뭐 필요한 거 있어야 뭐 강구를 하지. 강구도 안 하는 거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 강구하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영혼이 자빠져 죽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잘 믿는 줄 알아.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 성경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방해도요 부활은 모방이 안 됩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세상의 어떤 종교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말은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생명 있는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뭐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로 말할 때 생명의 종교. 생명이 있다고 말이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이요. 영원히 산다고 말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다시 살아나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적어도 이 무덤이 다 막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살아났으니까. 이 말은 또란 말로 우리가 죽은 후에 행복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 종교들은 죽은 후에 살았을 때 많이 부려먹고 돈 받아먹고 이용해 처먹고 행복을 보장 못해주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섬겼던 것들은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이것을 믿으시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행복을 보장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후에 행복의 보답함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었는지 알 때에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부활시켜 생명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부활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예수님 부활했지 하나님 아들이 그런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믿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날 보고 믿음이라 한다 그 말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음에 부활할 때에 그 모습대로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꼭 그냥 알고 있으면 믿음인 줄 알아.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고 속지 마세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런 믿음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냐면 그가 비록 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다시 부활시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증거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내가 행복한 부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전하셔야 여러분이 온전한 부활을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 꽉 다물고 부끄럽다고 다물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내 다시 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똑바로 알아듣도록 말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려라 합니다. 그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말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말 안 하고 가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삶이지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는데 말 안 하는 것이 뭔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참으로 잘하는 일이지요. 부활절이라 부활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 내가 또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시 연구해보면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는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와서 서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해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이 아담이 그 당시에 자기의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짐승과 모든 사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곳 평화의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의 신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든 거나 나를 만든 거나 동일합니다. 나를 만드실 때는 나를 모든 사물을 다스리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나를 평화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안다는 것은 믿고 행하고 내가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할 때에 나를 그 모습으로 부활시켜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담과 같이 똑같이 만드셨는데 나를 평화의 왕으로 모든 사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 때에 나를 왕으로 보내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나를 왕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겨우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왕으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지셨지만 그분은 왕으로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이 나귀를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뿌리는 그 나무를 종려나무를 다 뿌리고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쫙 깔아줬어요. 왜? 왕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뭐 뜻인지 아세요? 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왕으로 만드시려고 죽으셨다는, 왕이 나를 대신 죽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왕이 죽고 다시 부활 못했다면 허무한 것이 되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다시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헛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왕으로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지심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다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를 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아담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품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다시 짧게지만 심하게 보겠습니다. 부활을 따라합니다. 부활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손발의 죄악과 마음의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자기 죄를 다 안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내 육신의 손발과 생각과 마음에 지은 수많은 죄악들이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날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특별히 왕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셔서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아까서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말이 이 목사가 책고로 앞서서 사기죄에 걸려다가고 다 헛사가 되고 최고의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이 없고 가난하고 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죽더라도 여러분은 왕으로서 부활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질병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이 왕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알겠어요?
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깊이 알고 더 잘 믿을수록요 잠이 잘 옵니다. 알겠어요? 잠이 잘 옵니다. 왜? 걱정이 없어요. 일 걱정은 있는지 몰라도 걱정이 없다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다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데 뭔 걱정을 그리 하겠습니까? 편히 잠자기 원하시거든요. 편히 눈 감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거기부터 한 해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들은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살아났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 보이시며 그 후에 소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 같은 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제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요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수오백 명 이상이 보았다고 말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참했던 그 사람이 증거로서 말한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주정자가 예수 믿고 한 말 증거를 써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요 예수가 아니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활은 인간이 죄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다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든 짐승과도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써 모든 죽어서 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우리의 육신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십자가고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를 짓고 영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낸 것이 우리 인류의 시조들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잘못과 죄악을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된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졌다. 그런 길이. 그래서 찬송가 148장 3절을 보시면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은 왕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객지로 거기에 말씀에 보면 24장 거기에 보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거기는 보면 정죄한 자로 들어가고 사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마지막에 왕의 영광으로 거기로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왕의 영광을, 우리 인류의 시절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왕으로 회복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된 자들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왕의 영광을 가지고 통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그 왕의 영광을 회복했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은 부활이라도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모두가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왕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구원받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이 한나라의 왕의 모습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서 말합니다. 그 성도 한 사람이 앞에서 오는데 그 자기가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거기에 꼬꾸라졌다. 그래, 꼬꾸라졌다. 알겠어요? 그 성도가 머락한 것도 아닌데 사도 요한이 보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보고 이러와가지고 일으키면서 그랬으면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성도다. 내한테 전하지 마라 그랬지. 전하지 마라. 사도 요한은 영혼이 산 자로서의 왕의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왕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엄이 있더라 그 말이요. 사도가 거기 가서 꼬꾸라질 정도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길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왕의 영광은 보통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을 좀 더 여러분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좀 더 이 부활을 증거하기를 노력하고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진 이 십자가가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세월들 다시 한 줄 또 한 이 부활들이 돌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하면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찬송함으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 말씀을 깊이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